지금도 오늘날 신식 사두개파, 신식 바리새인들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앉아 있잖아요. 성경을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더 사두개인 되고 더 바리새인 됩니다. 이거 완전 골병덩어리거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전 민족의 정결례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은요, 산모의 부정하고 정한 규례를 설명했습니다. 거기서 산모는 아이를 낳게 되죠. 아이를 낳게 되면 남자이면은 8일 안에 제사장에 가서 할례를 행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8장부터 17장까지 전체가 정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결하다가 부정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지금 과학이 발달돼서 들여다보니까 아하 이게 안 해야 될 일이구나 해야 될 일이구나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더럽다 안 더럽다 안에 세균이 있다, 없다, 이걸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 비시세계를 볼 수 있는 현미경을 만들기 전에는 모르죠, 그런 거를. 그런데 그런 걸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사실 현미경이라는 게 발견될 게인데 그걸로 보면은 보인다. 그러니까 내 시기대로 정결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이게 정결이 되나 말이죠.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는 역사적 배경, 상황,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 지금 이 기록된 말씀 중에 어떤 거는 우리 시대가 넘어가야만이 이해될 것도 있을 겁니다. 어느 시대에, 그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드리는 겁니다. 이런 성도의 자세가 분명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12장부터 17장까지 안에 있는 정결에 대해서 다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6절과 7절에는요, 8절에는요, 요 이야기 끝에 산모가 정결례를 어떻게 치른다. 오늘날 이건 뭐 우리하고 소용없는 거죠. 그러니까 6절에 자녀간 정결케 되는 기간이 차거든. 그러니까 아들 낳든 딸을 낳든 놓고 난 뒤에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해막 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면은 그 제사장이 정결하다 하고 우슬초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우슬초에 찍어서 이렇게 정결례를 치러준다. 13장에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아 딱지가 앉아서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같이 되거든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 중에 한 제사장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해서 제사장이 그 당시에는 의사 역할을 했어요. 무리들 속에서. 그래서 이 피부병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진단 규례를 다 설명해 놨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문둥병은 아주 불가초병이고 이 병 걸리면 거의 죽는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나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죠? 여기 제 3절에 제사장은 그 피부병을 진찰할지니 이렇게 해서 18절에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면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점이 돋거나 우리 상처를 치료하고 난 뒤에 보면은 상처가 나오면 그게 일반 피부하고 색깔이 좀 다르죠. 희게 되는 거 이긴지 저긴지 이게 문둥병인지 아닌지 이걸 이제 구분해내는 겁니다. 24절에 피부에 불에 대었는데 된 곳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진한 흰색의 점이 생기면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는 거라. 맞나 안 맞나. 그리고 29절에 남자가 여자의 머리에 수염의 환처가 있으면 털이 나야 될 그 자리에 상처가 있으면 털이 못 나게 되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움묵하고 눌려있는 것들, 보는 방법들을 다 설명해 줍니다. 38절에도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40절에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고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이야기를 안 해주면 불안했다는 거라. 그 당시에는 누군가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줘야 이 대머리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45절에 문둥환처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사람이 근처 오면은 그냥 스쳐 지나가도록 하지 않고 가능하면 오면은 내가 미리 얼굴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큰 병에 걸린 사람이구나 하고 피해갈 수 있도록. 병 있는 날 동안에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적 혼자 살되 짐 밖에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47절에 만일 의복에 문둥병 색점이 발하여 털옷이나 베옷이나 의복이 무슨 문둥병이 걸리겠습니까? 문둥병 환자가 입었던 옷을 이야기하겠죠. 자, 이렇게 걸렸는 게 확인됐으면 어떻게 하느냐. 13장이 문둥병 걸린 사람들의 그 진찰이고요. 14장은 문둥병 걸린 사람이 나섰으면 정결례를 치르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곧 사람을 제사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하고 제사장은 제사를 이렇게 정결례를 이렇게 치른다. 지금은 이거 소용없습니다.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되죠. 요새는 뭐 문둥병은 약 하나만 먹어도 해결된답니다. 10절에 제8일에는 그런 흠없는 어린 양 수양 둘을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그래 행편이 다 어려울 건데 문둥병 관리가 오래 걸면은요. 그래서 요 고운 가루 요런 걸로도 정결례가 가능하다. 21절에 그가 가난하여 이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수양 하나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배려하는 거죠. 행편이 어려운 사람은 행편이 어려운 사람대로 그랬더니 넉넉한 사람이 그 어려운 사람의 재물을 들여갖고 자기 부를 축적한다. 그건 바보 아닙니까?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 앞에 뭘 아낀다 하는 거는 그건 바보입니다. 바보. 드릴 수 있어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은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값이거든. 물질과 마음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걸려 있거든요. 그리고 34절에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이런 때에 내가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느 집에 문둥병 색점이 발하거든. 그 집에 들어가 살면서 시작해서 병이 걸렸다. 뭐 이렇게 되거든. 그 정결례를 치러라. 그 집도 정결례 치러야 된다. 49절에 그는 그 집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색 실과 우슬초를 취하고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고 하면서 이런 요령으로 정결례를 치르면 된다. 지금은 소독해버리면 되겠죠. 병균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결론입니다. 54절. 이는 각종 문둥병 환자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문둥병과 붓는 것과 피부병과 색점에 언제는 부정하고 언제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문둥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봤던 누가복음 17장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다 문둥병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으니 불쌍히 여긴 거죠. 그게 이미 치료가 끝난 겁니다.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돌아왔다. 그게 참 그리스도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아주 섭섭히 이해해야 될 겁니다. 그게 9명은 유대인이었고 1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문둥병이 걸려놓기에 물을 다녔긴 땄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을 만나지도 않고 같이 밥도 안 먹고 손도 안 잡아요. 지나치면 피해가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꼭 문둥병 걸린 사람 피하듯이 피해가야 가는 관계라 사이가.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10명의 문둥병을 다 낫게 하신 거죠. 했는데 9명의 유대인들은 그냥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낫고 그냥 돌아간 겁니다. 물론 뭐 정결례는 치렀겠죠. 그렇게 예수 선생님이여 했던 이 부탁했던 이 간절한 마음이 그걸로 인해서 형통함이 됐잖아요. 나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지만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정상이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우리는 지나치게 믿음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난 놔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해갖고 막 이렇게 하긴 하잖아요.
그래 하면 믿음 좋은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이 그 도의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쓰임받은 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누가 그 문둥병 환자를 만지겠습니까? 그런 것들. 요거는 이제 그걸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한 사람만 돌아왔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씁쓸하게 생각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역시 유대인 입에 장로 입에서 이날 좋은 일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 말을 듣고 싶었는데 좋은 일 행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답을 들었거든요. 그것도 씁쓸히하죠. 이렇게 못 듣기가 종교 지도자들인데 유대교들이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오늘날 신식 사두개파 신식 바리새인들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앉아 있잖아요. 성경을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더 사두개인 되고 더 바리새인 됩니다. 이거 완전 골병덩어리거든요. 구원은 뭐 죽게 달려서니까 우리가 입댈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했어요. 그게 그만큼 예수님 당시에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한테 우리가 진력이 났는데 이 책을 통해서 보면서 야 어째 그럴 수가 있노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 성경 가르쳐가 기만 크게 하고 보면은요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안전해지면은요 그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성경은 아무리 배워놔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15장에 왔습니다. 이거는 유출병의 괴례입니다. 이건 성적인 질병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5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을 인하여 부정한 거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부정한 것들에 대한 것들은 다 정리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부정했으면 우리는 병원에 가서 빨리 치료를 받아야죠. 항생제를 맞고 몸에 좀 항생제가 다른 부분도 어렵게 하지만 일단은 요 질병이 걸린 사람은 빨리 항생제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낫고 항생제를 빨리 끊도록 그렇게 한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는 그런 것들을 그 당시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으니까 일단 정결하게 한다. 부정하니까. 이런 의미를 딱 부여한 거죠. 그래서 정결되는 이렇습니다. 낫게 되면은 13절에 남자의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 유출이 깨끗게 하여지거든 그 몸이 정결하기 위하여 7일을 계산하여 옷을 빨고 그 전에 7일 전에 입었던 옷들도 좀 다 빤다. 병 났을 때. 그리고 19절에는 여자가 유출하면은 남자가 유출병이 걸리면 여자도 유출병 걸리죠. 그래서 이렇게 부정한데 28절에 다시 났으면 정결례를 치러야 된다. 그의 유출이 그치면 7일을 쉰 후에 정하리니 그는 제8일에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자기를 위하여 취하여 회막 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그래서 속죄소에서 이걸 정리한다. 자,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31절에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명쾌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함을 입은 자와 불결을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게 관한 것이다. 성병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것도 정확하게 명시했습니다. 16장에 넘어왔습니다. 정결을 제사장에게 하고 그 당시에 유대인 백성들에게 정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렇게 전 민족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겠다 하면 전부 다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서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면 이 정결례 외에 앞에서 이야기하던 이야기가 연장성산에서 이야기하겠죠. 10장 말미에서 그렇잖아요. 10장에서 그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으니까 그리고 난 뒤에 부정과 정함 그 정결례를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제사장에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이제 그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16장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그 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케하라. 지난번 아론의 아들이 죽은 걸 봤지.
그래서 이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하는 경고성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이게 구름이 머물고 있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지성소 안에 계신 것처럼 되어 있고, 떠나면은 하나님 안 계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끝까지 거기 계신다고 생각하죠. 그 돌아올 거라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을 옮기기 시작하면 옮길 때는 가잖아요. 천만의 내게로 돌아오소서 하고 모세가 선포했거든요. 하나님이여 하면서. 그러면 이제 구름이 임재가 있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흰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제 여기 그 16장에 있는 이야기는요, 그 대속제의를 치르는데, 이 대속하는 것은 전 국민을 위한 대속 제물을 만들어서 그 제속 제사를 드리는 건데, 이게 이제 아사셀이라고 해서요. 7절부터 볼게요.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행문의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그게 한 제비는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제비를 그냥 사람이 택하지 말고 제비를 뽑아갖고 A, B 이래가 A가 걸리면 A는 하나님께, 또 하나는 아사셀로 드려야 된다. 아사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원어가 아자젤입니다. 이게 뜻을 직역하면 떠나는 염소 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자 이렇게 할 때 떠난다. 그래서 이 제를 띄면은 에저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염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떠나는 염소 위에다가 실어서 하나를 무한지경으로 사람 없는 곳으로 그냥 몰아서 보낸다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젤, 여기는 아사셀이라는데 아자젤을 위하여,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를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를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에 관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리고 제사의 방법은 11절과 14절의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단 앞에서 피운 불을 그것으로 채우고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전극의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다. 그는 또 수송아지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15절에 또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그 장 안에 들어가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에와 소에 뿌릴지니 16절 후면에도 해막 위에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앞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쭉 내려와서 21절에 아론은 그 두 손으로 산 염소, 아까는 그 제비를 뽑아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는 아사젤로 보낸다 그랬죠. 떠나는 염소. 여기 이제 산 염소입니다.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머리에 정한 사람에게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낸다. 그래서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사람이 없는 곳에 가면은 이러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으면은요, 이 아자젤의 염소가 혼자 절로 사람 없는 데서 끝까지 걸어간대. 걸어가면은 이상하게 절벽 쪽으로 걸어간대요. 지금도 그게 장소가 있다 하거든요. 절벽 쪽으로 걸어가서 거기서 혼자 떨어져가. 원래 그 염소는요, 절벽도 타고 다닙니다. 밟고 그게 희한한 거라. 그런데 거기서 스스로 떨어져 죽어주는 겁니다. 죽어줘야지 대속이 되니까. 그러면 이게 아자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죄를 속하는 데는 그 죄에 상응하는 그 피가 필요합니다. 짐승의 피로 그걸 대신하다가 예수님 오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영원히 짐승 필요 없도록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완벽하게 다 처리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의 이름만 갖고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안 그러면 제사장이 이런 결례를 치러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속도 받고 기도도 받고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의 피의 위력으로 짐승의 제사는 안 드려도 되고 끝난 거고 지금 새로 시작하는 거죠. 새로 이렇게 되는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기 쉽도록 만들어놨는데도 안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아무나 구원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이제 23절에는요, 대속 후에 제사장이 그대로 있으면 더럽잖아요. 피도 만지고 대속 뭐 이렇게 안수도 하고 했으니까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시마봇을 벗어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이제 정상적으로 아자젤이란 이 그 대속제일날 한번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행사를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또 대속의 예물을 드린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 사람은 정결례를 치러야 되는 거죠. 여기 이야기합니다. 26절에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물로 몸을 씻는다 하는 게 요게요. 아까 여기 아론도 씻었잖아요. 씻는데 이게 이제 신구약 중앙기관에 들어오면 미크베라는 이름으로 각 가정에 다 있었어요. 집이 조금 형편이 괜찮은 집에는 큰 물통들이 있어갖고 그 물통에 이게 정결례 사용할 수 있는 흐르는 물을 받아가 그 뒀다가 자기가 밖에 나가서 부정한 일을 하면은 항상 들어와서 자기 몸을 담고 씻어요. 씻고 두 탕이 있는데 하나는 일반 물로 몸을 씻을 수 있는 거고 몸을 씻어야 들어가니까 더러운 상태로 그 정결례 물에 바로 안 들어가고 미리 한번 헹궈놓고 들어간다. 걸어 들어간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 내용은 다 그 내용입니다. 30절에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는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자,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게 이게 금식입니다. 금식. 금식을 갖다가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마태복음 우리 산상수훈을 공부할 때 유대인들의 금식에 대해서 주님께서 한마디 하셨잖아요. 이렇게 해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금식이 도대체 뭔 줄도 몰라요. 이게 이사야서에 금식에 대한 이야기 있거든요. 있는데 괴롭게 한다는 말이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괴롭게 하면 칼로 자기를 찌릅니까? 왜 합니까? 그게 굶어서 자기 영혼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촘이라고 하는 구약의 단어가 흔든다는 뜻이거든요. 촘. 괴롭게 한다. 그래서 영혼이 지킬 규례다. 그러니까 가끔씩 우리가 영이 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영성에 대해서 나를 괴롭게 한다. 영성이 깨어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뜻을 바라는데 진리의 문이 열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 때 깊은 기도가 필요하다 하면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 기름 부음 받고 위임되어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보옷을 곧 성의를 입고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해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특별히 이제 아론의 후손들 중에 아들 내려가는 중에 새롭게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맡을 나이가 되면은 이렇게 속죄하고 제사장으로 부임한다. 34절에 이는 너희의 영원한 규례라,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할 것이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했다. 이게 이제 명령을 이렇게 해놨는데 명령대로 안 하면 이제 입장이 곤란하지 서로가. 안 맞는 거죠, 그는요. 그리고 난 뒤에 17장에는요, 식용, 먹을 수 있는 짐승을 잡는 규례도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짐승, 그러게 일본에서 만약에 이스라엘로 그런 것 같아요. 고기를 수출할 때 고기를 잡는데 일본에서는 그런 기술이 있대요. 최단시간에 소를 잡으면 소에 있는 그 핏줄을 잘 잘라줘 갖고 몸에 있는 피를 최단시간에 빼내는 겁니다. 빨리 빼내는 그 기술이라. 그런 기술이 있어서 일본 사람들이 준비한 고기들 이런 것들을 수입해 먹기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도 이제 들어보면은 제일 빨리 잡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식용 짐승을 잡는 규례를 이렇게 했고, 이제 이 이야기는 결국 그런 겁니다.
6절에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라. 다른 짐승을 뭐 저희들끼리 이렇게 잡아갖고 우상에게 숭배할 때 짐승 잡아가 드리는 거 이런 거 그만해라. 돼지를 통째로 잡아갖고 무당들은 드리고 하거든요. 마귀가 받는 거죠. 큰 거 이런 걸 얹어놓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에서 이제 요점을 뽑아낸 건데 10절입니다.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가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를 피든지 먹는 자는 있으면은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 백성에게 중에서 죽게 하겠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지금 이게 우리 한글로 된 책입니다. 이게 원어도 없고, 그죠? 그런데 여기에 봐요. 피가 죄를 속하였다 하니까 죄에 속하였다 하는, 이렇게 읽은 거예요, 누가.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처음에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가 어디로 가는 줄 압니까? 이렇게 물은 거야. 물었더니 뜬금없이 저도 그걸 들으면서 굉장히 궁금한 거야. 야, 죄가 어디로 지으면 어디로 몰려가는갑다 싶어서 어디로 가는가 싶어 기다려봤어요. 기다려봤더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대속했단 말이거든 지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착각해서 읽어갖고 성도들이 이제 따집니다. 청년회장 이야기하세요 하고 강사로 가서 남성교회 회장 이야기하세요 하고 대답 못하죠. 그래가 뭐다 다 헛대답 좀 듣고 그리고 나한테 성경의 말씀으로 내가 증거해 주겠다 하면서 이걸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들어보야 아닌 거야. 나도 찾아봤죠. 봤는데 그렇게 이제 잘못하면은요 자기 착각이 저도 그럴 때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이렇게 봤는데 아닐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우리를 대속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했다. 예수의 피죠. 그 결국은 우리가 구원케 하는 게 이신칭의를 주는 게. 그리고 이제 이 피가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요. 우리 모든 죄는요, 손으로 짓습니다, 손으로. 마음에 있는 것을 손으로 옮겨서 칼을 잡고 상대를 테러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손으로 짓는데 손에는 심장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있습니다. 이 심장까지 올라가는 가장 빠른 길이 핏줄로 통해서 올라가니까 손으로 죄 짓는 것을 감각적으로 짓게 되면요, 심장이 두근두근 걷죠. 죄를 지으면. 보기만 해도, 눈에서부터 보기만 해도 정보가 들어오면 두근두근 걷죠. 죄를 지으려고 하면. 이사야서 59장에 보면은, 이사야 59장. 이사야 59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그게 우리가 기도가 막혔다 이렇게 할 때는 그 죄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려서 기도가 안 올라가는 겁니다.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걸 에베소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담 이렇게 했습니다. 죄의 담이다 이 말이죠. 죄만 지으면 그렇게 대화가 안 된다. 3절입니다. 이는 너희 손에 피에 왜 그 하나님께 기도가 안 되느냐.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말을 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랍니다. 자, 이 정도 되면 하나님과 소통이 없죠. 소통이 없는 시간들이 계속 흘러가면 마귀에게 유린받게 됩니다. 이마 띄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요거 2절과 3절만 해도 우리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끝이 나버리는 거죠. 이게 유지되면은 이제 곤란한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레위기에서는 피의 위력을 설명했는데 이 피가 그 죄를
대속하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께 이 레위기를 말씀 들어본다면 여기 이사야에 이렇게 죄악이 가득 찬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대속을 드려야 되는 거죠.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구약으로서는. 신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회개 받았다고 끝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권에 대해서 회개된 거죠. 그렇게, 그러고 또 영원성이 있는 것은 구원에 대한 것에 대한 영원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한 번 구원받으니까 영원히 구원받는 거다. 이건 맞는데, 그 구원 한 번 받았다고 하는 대속의 피가 작동돼서 받았다고 자기는 생각했는데, 자기 스스로 구원이 이후에 우리에게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화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 성화의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자꾸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앞에서 구원이 어설픈 거죠. 뭔가 탈이 난 겁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입었다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는 이제 교회 안에 엉덩이에 뿔난 사람처럼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시 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알곡인지 죽정인지 염소인지 양인지. 사람이 악을 행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얼마나 담대한지. 공자가 이야기하기를 태어나면 사람이 이제 의식이 생기면 남이 어려운 사람이 지나가면은 그 어려운 사람 보고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라. 공자가 말하는 거는 이제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성선설이라 했고요. 순자는 악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한다, 스스로. 이거 둘 다 맞아요, 둘 다. 우리 속에 이런 마음이 교사되고 있는 거라. 공자가 말했던 대로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가 돕고 싶은 긍휼한 마음도 생기고요. 너무 악해져 버리면 그것도 안 생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생길 거고, 그리고 또 악한 거를 갖다가 우리가 특별히 가해 수업 받아가 악해지고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데 악한 걸 보면은 그걸로 인해 배우는 거라. 요건요, 애를 안 캐도 그냥 애가 버려요. 경험하면 그렇잖아, 우리가. 그걸 갖다가 경험해봤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한 욕을 막 배우고 하는 거는 아이들도 쪼저가 나쁜 아이 하나만 만나보면 탁 올라오잖아. 그래가 안 돼 하고 떼기하고 딱 해주면은 그거 쓰면 안 되는 것도 싶어서 안 쓰기 시작하죠. 그럼 그 속에 이미 배우는 기능이 있는 거라. 악한 것을 배우는 기능이 있는 거라. 그게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죄가 되는 것인데, 그 죄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까 이사야에서는 깨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본 적이 있죠. 가다가 회개도 동안에 해버리고 시간을 지체하다가 어차 싶어가 기도도 따로 못하고 놔둬버렸는데, 그 뭔가 기도도 막히고 하는 일에 자꾸 제동이 걸려오고 문제가 자꾸 생기고 이렇게 이상하다 하고 들여다보니까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잖아요. 이런저런 점검해 보니까 아하, 여기 걸렸다 하고, 그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슨 막이 된 겁니다. 막이 돼서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내게 안 비치니까 내가 괴로워지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기까지가 이제 피의 검령인데, 이 피는 먹는 피도 이야기하지만 대속의 피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지? 식용짐승을 잡았을 때 그 피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걸 이야기하다가 이 피의 위력을 지금 설명하는 건데, 그래서 대속의 은혜까지, 나중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케 하신다 하는 데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18장부터는요, 성결을 이야기합니다. 앞에는 정결을 이야기했고, 여기는 성결을 이야기하니까 다음 시간에는 성결에 대해서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죄를 안 짓고 안 짓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시험 속에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꾸 가요. 그리고 이게 가면 갈수록 죄가 짙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경건히 살라고 예를 쓰면은요, 자그마한 일도 옛날에는 죄로 생각 안 했던 건데, 이게 죄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 이거 뭐 죄락해. 그건 죄도 아니고, 더 큰 죄를 지었으니까, 더 진한 걸 지었으니까, 연한 거 이건 죄도 아니다 생각했는데, 우리가 이거 지혜껏 진한 걸 안 하니까, 연한 게 내한테 죄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난 이제 됐다 생각하면 안 되고, 항상 그 옅어지는 가운데서 더 깨끗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이것도 죄가 되겠구나. 내가 집사님 속상하게 한 거, 그것도, 이거 죄가 되겠구나. 하고, 좀 가서 사과할 거 사과 미리 해버리고, 정리하는 게 좋죠. 관계 회복을 시켜버리는 게 좋죠. 그게 조만조만 자기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서 옛날에는 도저히 이거는 뭐 제 근처도 못 가는 건데 내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짐으로 이런 것들도 이제 죄성을 느끼게 됐다.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작은 죄에도 반응해서 즉각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